4월 18일 부활절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을 주요 본문으로 했지만 주일 성서 일과에 해당하는 요한일서, 누가복음 본문도 같이 참고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부분을 오늘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먼저 그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의 설교에서도 베드로가 비슷한 설교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복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부활했다는 부분을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그 부활의 증거를 댑니다. 빈 무덤이 증거다.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조작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부활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다더라 이런 거지 증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느끼지는 않았는데 제가 들은 중에서 가장 정말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합당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설명은 제자들의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사분오열 해체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단체로 실성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제자들의 태도의 변화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 부활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선 부분이고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기독교의 정신이 이어지고 또 그것으로 부응한단 말이죠.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오늘 부활절 제3주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기 전에 예수께서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이후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면서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즉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차원에서 부활은 뒷전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충분히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서 자연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불행한 죽음, 억울한 죽음, 이 모든 것 안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는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으로 충분히 포장하고 개념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그것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은 예수께서 직접 전하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당신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당신이 직접 보이시면서 내가 이미 예견한 대로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달라졌죠. 정말이네. 예수께서 한 말이 허튼 말이 아니네. 진짜 부활을 하셨네.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느끼는 경외심과 당혹스러움과 그 복잡한 마음들은 상상해보면 정말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는 누가복음 본문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 자신을 알리신 것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이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이거든요.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서도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라 할 때는 뭐겠어요? 부활한 예수가 눈앞에 등장한 그 모습이죠. 그리고 직설적으로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퍼져야 한다. 너희가 그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부활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고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하지만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설교한 처음 설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후로 설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설교,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야 예수를 봤잖아요.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확신을 차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쟤네들 완전히 미쳤구나. 이제는 똘똘 뭉쳐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목격한 건 아니니까.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게 한 군중이 어떻게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쉽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제가 보기에는 부활이 여전히 핵심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군중은 완전히 돌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 있고 예수를 비난하는 군중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정치 상황에서도 상황이 뒤집히고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다소간의 선동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중간 세력을 제외하고는 분명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와 예수를 비난하는 자로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많은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죽이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부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내용에서 부활이 초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어떻게 이 군중이 따라가게 될까? 이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부활에 대한 이 소식에 대해서 반응은 찬반으로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 설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싫어할 정도만이 아니라 잡아가둘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선동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꼴인 셈이죠. 기독권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부활을 하면 더 고역이고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포장하면 본인들이 오히려 타당한 꼴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경험자로서 증인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는 첫 번째, 너희가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반대파들에게는 강팍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위트니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이야기들을 듣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리고 또 군중들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대화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네 번째 부활의 소식은 전혀 그것과 연결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부활의 목격이 없는 이후 세대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예수의 삶이 경험으로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는 이들은 어떤 심정일까? 사도들이 예수에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과 느낌이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은 오늘 주일 성서 일가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 내용 중에서 2절과 3절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잘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도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될 줄을 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의 어떤 기록들은 그런 특성도 물론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같이 된다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많은 이들에게 충분히 자극되는 요소가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다 알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함이나 불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주님과 이질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데 죄된 존재로 부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우리의 태도의 결과인 거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의 권유를 받아 그 가정에 다른 사람을 전도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게 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히려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부분에 감격하게 되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내가 죽음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러한 말씀의 소식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하게 될까? 또 목사님의 전도에서 잠깐 힌트를 좀 얻게 된 부분은, 이 목사님의 이 담대한 복음 전도의 방식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확신에 찬 어조로 어떤 표현을 하면 처음에는 그게 되겠어? 이러지만 그 안에서 타당한 부분들을 골라가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를 거기에 덧입힙니다. 그러면서 되겠는데?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충분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너무 인간적으로 전도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의 심리가 그런 것을 또 충분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활의 소식을 넷으로 나누고, 특히 맨 마지막의 경우가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 접하는 부분,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부분을 한번 회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반응을 했었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입장에서 이 복음의 당당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것, 신성한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한 희망도 가져야 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자들과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조금 더 쉬운 동일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은 감히 조금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제자들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의 특성, 오늘 얘기한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담대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담대함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고 말씀을 누리는 자로서 갖는 그 담대함, 이 점을 충분히 드러낼 때 사람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추구를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부활의 소식에서 어떤 생각과 반응을 일으키는지 돌이켜보시고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될지 오늘의 생각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제3주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되새기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음을 우리도 기억하며 동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묵상하며 더 많은 것을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명심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세월호 7주기를 보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하게 자리 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한결의 만평인가요? 세월호 사건은 어디에나 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상황들이 얼마나 이 주변에 많습니까? 이윤 때문에 생명이 무시되는 그 모든 자리자리가 다 세월호 참사의 자리와 동일한 자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끝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부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